자, 오늘 말씀도 이 말씀 달력을 지금 쫓아가면서 나누고 있는 지난주 주일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봉독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밤중에 울려 퍼진 이 감사의 이야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자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교훈을 듣게 되는데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말 귀신같이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종인 것을 알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계속 쫓아봐요. 바울 사도 생각해 보니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귀신이 그 가는 길, 복음의 길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 여종의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의 수익이 동시에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하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수익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르가시아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을 통한 이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여종 하나를 가지고 점치면서 그걸로 아주 사업을 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인들,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있는 것,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것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랬어요. 19절 마지막 말씀 보면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 장터라고 하는 말도 원어로 보면 아고란이라는 말인데, 고대 그리스도시의 중앙 광장을 아고란이라고도 불렀고 또 장터를 아고란이라고도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아고란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 활동도 물론 하지만, 장사도 물론 하지만 이곳에서 공적인 모임도 갖게 되고, 때로는 법적인 어떤 절차, 재판 같은 것이 이 광장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주인들이 바울 일행 그곳으로 끌고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모욕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22절 이하에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잘못한 일이 전혀 없죠.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칭찬을 들어야 할 일이고 선행상을 주어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만난 상황은 정반대예요. 매를 맞고 싸늘한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요.
잘못하면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치절명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드린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다면 누구라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감사할 조건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양심으로 불렸던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표시는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로 식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 감사, 기쁨, 즐거움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식별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매를 맞고 한밤중이 됐다면 아마 상처가 더 욱신거렸을 겁니다. 그 깜깜한 밤중 마음에 참담함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 죄수들, 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겁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노래를 불러? 감사 기도를 드려? 아마 빈정거리고 욕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믿음의 힘이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감사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았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바라보며 감사를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의 감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고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설 것임을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악조건이 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 사는 어느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가 눈길에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보니까 손자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눈물 자국이, 입이 그냥 한 대발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다고 말이지. 할머니를 그렇게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풀 죽은 손자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밥 먹는 오른팔 모가지가 아니라 왼쪽 손모가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주 원색적인 사투리로 감사 기도를 하니까 옆에서 기도를 듣던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참다가 결국 웃음보가 와르르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좋으면, 형편 좋으면, 처지가 좋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환경, 형편, 조건이 좋아도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놓이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수없이 말씀드려도 요즘 또 그 말씀 안 드렸더니 제 귀에 여기저기 또 원망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뭐 이거는 이렇고 뭐 저거는 저렇고, 임직식 앞두고도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이렇고 말들이 생겨요. 참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원망 불평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인데 왜 성도로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 바울과 신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헬라어 원어로 암노라고 되어 있는데 불시에 예상치 못하게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예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지진이 나서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세이모스가 지진인데 그 앞에 메가스라고 하는 큰이라는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그 지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지진은 종종 신의 현현이나 신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여겨졌다 그래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게 되었다.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 바울과 신라의 감사 찬송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지고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에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당시 로마 죄수 놓치면 전적으로 간수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심한 경우는 간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생명이 위협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자기 목숨만 버리면 가족들 구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만류를 합니다. 28절,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니 자살하지 말라. 간수가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가 물어요. 30절,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확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현장이 기적과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축복이 이어지고, 당한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중지된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불행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불행을 중지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감동으로 만든다. 불평하면, 원망하면 감옥처럼 답답한 상황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감동 가득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감사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감사하는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된다. 동방의 인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10명의 자식들 한꺼번에 다 잃었죠. 생일잔치 해주다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10명이 그 자리에 적사를 합니다.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생겨서 너무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생기고 진물이 터져서 그 몸을 덮는데 마치 악어 등가죽처럼 말이죠. 참담한 악창에 고통을 당해요. 누가 봐도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놓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런 욥의 감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다리오 왕 때 원수들의 모함으로 당시 극형 중에 하나인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입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아무리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도 도무지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왕을 속여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넣는 그런 금령을 내리도록 거기 어인을 꽉 찍도록 만들어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러나 평소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총애하던 왕이 뒤늦게 간신들에게 속은 줄 알았지만 때가 늦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미 내려진 금령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의 아내가 걱정된 왕이 밤새 금식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굴이 평화로운 천사의 굴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고 감사의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 기도에 지금 이 다니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성도가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프라이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굶주려 죽고 풍토병 걸려서 병들어 죽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계속되니까 말할 수 없는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려 저들이 매번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죽음의 유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시마다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금식 기도를 놓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자리인데 어떤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봅시다. 비록 흉년이 오고 병들어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유럽보다 평안하지 않지만 여기는 신앙의 자유도 있고 정치적인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앞에 이 광활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는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식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들이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기적적으로 저들이 그 다음에부터는 풍년을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오늘날 세계적 강대국 미국을 세워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에 여러분, 은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